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집에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누가 좋은 말, 행복한 말, 축복의 말 해주면 기분 좋으시죠? 근데 내가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말을 하는 나도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축복의 말을 할 때는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좀 옆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운 분이 제 옆에 있으니 누가 더 기뻐요? 내가 더 기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옆에 분 축복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평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100단어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쓰는 단어가 100단어가 채 안 된대요. 늘 말하는 게.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좀 더 많이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100단어가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옆에 분한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듣다가 정말 쑥스러워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간지러워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막 비비 꼴 정도로 그렇게 축복의 말을 막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또 만족감을 가져다주고요. 또 마음에 상한 심령들, 그리고 왠지 오늘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분들, 또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우리 왼수는 왜 이렇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나? 그렇죠? 우리 다시 옆에 계신 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미사역으로 섞어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자, 옆에 분 계시면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 얼굴이 좀 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이 이럴 때만 있으면 안 돼요. 평소에도 좀 되어주셔야 돼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신 분들 계시는데 얼마나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성도들 간에도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나누셔야지 돼요. 많이. 제가 요즘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멋있어졌어요. 그게 그렇지 않은 줄 알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진짜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를 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항상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맘때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어져요. 추석이 되어지면 우리는 온갖 과실들, 오곡백과 풍성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먹고 또 배불러지잖아요. 그래서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인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찌는 계절. 그게 이제 우리의 가을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석은 그렇게 즐겁고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한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추수감사가 무슨 의미일까?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것일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추수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 혹은 그 절기가 성경에 없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지키자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내건 것이었습니다. 유럽 사회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럽 사회가 피바람이 불었어요. 교회에 이런 그 권위에 도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피바람이 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신학적인 정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졌는데 많이 핍박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메노나이트파라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제세례파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다.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줬는데 교회의 세례를 부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교회에서는 왜 교회의 이 권위에 도전을 하냐. 그래가지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 경우가 교회 역사에 중세사회에 있었습니다. 이 피바람이 계속 불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 성공회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의 이 순수성을 유지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영국 국교회 밑에서 성공회 밑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덜란드로 이민을 갑니다.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이민을 갔는데 네덜란드는 장로교회 이 교리를 세운 칼빈이 네덜란드에서 마지막에 삶을 살고 거기서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세력이 조금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도 삶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1620년에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신대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신대륙이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신대륙이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대륙인데 발견을 이제 새롭게 한 거죠. 그래서 신대륙이라기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자유를 찾아서 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을에 출발을 해서 겨울을 배에서 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가을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보스턴 지역이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영하 추운 날씨 가운데 집도 없죠. 옷도 넉넉하지 않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그리고 추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결국 그렇게 102명의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44명이 그 겨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은 사람들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개간을 해서 1621년 가을에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수확을 한 그 기쁨은 우리들이 하는 그 농경 사회에서 이루는 그 기쁨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 땅에서 죽었는데 그 가족을 땅속에 묻고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드디어 열매를 맺었으니 이 기쁨이,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수확의 기쁨을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마을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려울 때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거를 갖다 주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이 원주민 인디언들, 이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매년 가을이면은 이렇게 추수를 마치고 나서 온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이 절기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먹었던 고기가 칠면조 고기였습니다. 우리는 칠면조 고기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닭고기, 그리고 두 번째가 소고기, 세 번째가 돼지고기, 네 번째가 칠면조 고기, 다섯 번째가 오리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우리는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지만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고,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돼지고기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보다 소고기의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 소비량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칠면조 고기예요. 고기가 굉장히 크니까, 칠면조가 크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닭보다는 칠면조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칠면조를 그렇게 먹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미국에서는 가정들마다 칠면조를 요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농경사회 속에서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했는데 1863년에 그 에이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일 때 이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주의를 국가절기로 지정을 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미국 전체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절기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전체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에 와서도 미국 선교사님들이니까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거예요. 한국에서는 칠면조가 없으니까 뭐 닭고기로 하지 않았겠어요? 뭘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수감사주의를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지켰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숙식을 했던 한국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병원이나 학교나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대대적으로 지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은 추석이 있는데 미국은 추석이 없어요. 추석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주일로 대신하는 건데 한국은 가만히 보니까 추석이 있어요. 근데 추석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이 텀이 너무 긴 거예요. 11월 셋째 주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농번기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뭐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뭐 겨울 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 하니까 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11월 셋째 주로 딱 명명하거나 못 박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저희도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데 10월 마지막 주나 혹은 11월 첫째 주 혹은 11월 셋째 주 이렇게 해서 각 개교회의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것이 좋은가? 그냥 강단에 여러 과일들 이렇게 갖다 놓고 곡식 갖다 놓고 그리고 박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하고 끝나면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인가? 저희 교회도 지금 지하 1층이나 각 층마다 보면 추수감사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 디자인 팀에서 장식을 해놨는데 그걸 보면 그런 것들을 장식을 이쁘게 잘 하고 저 로비에도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추수감사주일이다 막 그러면 그게 추수감사주의로 보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너희들이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1년에 꼭 지켜야 될 세 번의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실 때 사람이 한 게 있냐? 사람이 칼 들고 싸웠냐?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럼 탈출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하냐? 너희들은 준비할 거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출발할 수 있도록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빵이 아니라 누룩 없이 그냥 이스트 없이 그냥 맨빵, 그런 빵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바로 그거 먹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서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날이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있는데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이 기간에는 한 해의 첫 보리 농사의 수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강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령 강림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꾸준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 주간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보리 수확에 대한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축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초막절 기간에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그때 그 열매 거둔 것, 내게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에 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집이 있어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무까지 엮어가지고 집처럼 그렇게 초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수확을 거두게 됐고 그리고 그 수확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추수를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절기에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회 동안 지키는 거예요.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막 분주한 삶을 살다가 절기가 되어지면요, 딱 멈추고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신앙행위로 그쳐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도 다 휴가를 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다 할 수 없으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지 돼요. 우리들의 삶도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거룩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세상의 이 죄악과 구별되어진 장소를 우리는 구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되겠죠. 성막이 되어집니다. 꼭 그곳에 가야지만 거룩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그때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무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가 구별되어져서 그 장소를 우리들이 구별하고 그 장소 가운데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실 때 이곳이 꼭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곳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침에 늦으니까 빨리 가자. 늦으면 안 된다. 주차할 데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분주하게 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찍 가가지고 찬양해야지.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옷을 꺼내 입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하러 가거나 누구 만나러 가거나 그러면요 그 옷장을 다 뒤지잖아요. 옷장을 뒤지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항상 뭐라고 그러죠?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항상 뭐예요? 입을 게 너무 많아. 한 벌만 있어도 그냥 이거 입으면 되지. 저도 그래요. 이거 입으면 되지. 그럼 제 아내가 그러지 말고 좀 뭘 입을지 날씨를 좀 봐가면서 좀 선택을 하라고. 아니 그냥 추우면 이거 입으면 되고 동복 입으면 되고 여름엔 하복 입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우리는 여자분들은 옷이 잔뜩 있어도 입을 게 없대요. 입을 게. 그래가지고 옷 사러 가야 돼. 옷 사러 가야 돼요.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도 내가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오셨어요? 저는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도 거룩한 자리, 내가 거룩이라고 구별된 그 자리에 갈 때에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셨냐고요. 한 번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옷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 나시티, 민소매티를 입으면 안 된다.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핫팬츠를 입으면 안 된다.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큰일 나죠. 거기는 가면 다 슬리퍼 신고 와요. 다 슬리퍼 신고 오는데 다 쫓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애들은 다 팬티만 한 장 걸치고 와요. 그럼 다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의 문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핫팬츠 입고 슬리퍼 신고 막 이러고 껌 짝짝 씹으면서 막 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주죠. 장로님들부터 안내위원부터 막 눈치를 줍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섬나라를 갔더니요. 아침이 되면요. 하얀색, 주일 아침에 되니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하얀색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중세 시대에 이 드레스 입고 산책하는 그런 여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옷을 입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전부 다 양복에 턱시도 딱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가요. 교회에서 박수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부채질 한 번 안 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예배 문화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문화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뭐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까? 뭐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이런 준비가 내게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택한 곳으로 너희가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이 말은 물리적인 구별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구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주께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고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절기를 지킬 때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6절 중반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곧 하나님을 예배하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안 오면 내가 뭘 가지고 가야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는 요거 드리고 이런 예배는 이 제물 드리고 이런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지정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해 주신 예물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물 드리면 안 돼요. 꼭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릴 때 그 제물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가지고 소제로 드리고 전제로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번제에 해당하는 제사 방식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번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지정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데 이 정해진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대로 드릴 때 또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들이 절기를 공포하고 성일을 모아서 드릴 때에는 그날의 예물을 드리는데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그러니까 소원 예물 있잖아요. 서원 제물 외에 그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또 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헌물들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것이냐?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고 그 곱씹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면 그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그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각 사람이. 제가 헌금을 드릴 때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남편분들, 특히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이제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헌금을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드려, 내 것까지 드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주에 뭐 10,000원을 드린다, 20,000원을 드린다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만 헌금을 하지 말고 나는 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내는 아내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목사님. 일주일에 10,000원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괜찮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5,000원씩 나누면 되는 거예요. 5,000원씩 나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면 되지, 내가 아예 안 드리고 그냥 아내한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되 힘을 닿는 만큼, 특히 이 초막절에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힘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손을 뻗어서 손이 닿는 것만큼이에요. 내가 손을 쭉 뻗어서 닿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손을 쭉 뻗어서 닿으니까 닿는 게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대로 드리는데, 힘대로 드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도 그만두고 성전에서 막 이렇게 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곱씹어 보고요. 그리고 뭐 단톡방들 있잖아요. 교회 많은 단톡방들 있잖아요. 가정교회 단톡방, 목자 단톡방, 장로 단톡방, 안수집사, 권사, 단톡방들 많은데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느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 나눌 때 아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고와요, 이렇게 하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얘기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눌 때, 은혜는 나눌 때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도 말하고 단톡방에도 자꾸 올리세요.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하는 나도 고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정돈이 되어지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게도 은혜가 되고, 그 고백되어진 것을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도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은요, 다른 것들은 평소에 좀 안 했어도 이번 주간에는 좀 감사 고백을 뭐 단톡방이나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잘 안 되어지고 잘 퇴색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드립시다.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그냥 미리 정해놓은 거 그냥 드리고 내가 한 거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힘을 다한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도 내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복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장막절 보내는 이 방법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누구와 함께 나누냐? 소득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서 무조건 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절대 빈곤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절대 빈곤자. 교회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다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처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이 추수의 결실들이 맺혀질 때에는 내 삶에 가장 부유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할 때,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다. 얼마나 좋아. 막 쌓여있는 꽉 들어찬 창고, 문도 닫히지 않는 그 창고를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만족해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는 자들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없는 자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자는 뭐냐면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게을러, 싫어, 그래가지고 안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면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각 가문마다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자기에게 분할된 땅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농경사회에서 내가 농사 지은 것에 한 해에 100배가 열린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귀찮아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100배의 은혜만을 구한다? 도둑놈이죠.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들, 누구냐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도와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일을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땅 안 줬어요. 너희들 농사 지면서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데 더 치중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치중하겠어요? 농사 짓는데 더 치중하거든요. 농사 지면은 막 이렇게 소득이 막 생기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섬겨라. 레위인의 필요를 공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그 장막절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곡식이 창고마다 가득가득한데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제사 드리고 그 제물 가운데에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양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볼 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레위인의 이 자격을 버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레위인이 아닌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 너희들이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 그들은 땅이 없고 소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함께 나누라.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노비, 종, 자녀들. 이들은 소득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으니까 그들과도 함께해라. 그들과도 함께해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득이 없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다른 때에도 늘 돌봐야 되지만 특히 이런 절기 같은 때에는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억지로 그 사람들을 막 어디서 이렇게 찾지는 못해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지도 않아요. 적어도 우리들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시고요, 함께 식사도 대접하고요. 레위인의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나누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갔더니 뭐 학비 내고 그러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했는데 주머니에 항상 뭐만 있었냐면 돈은 없는데 그 지하철 전기권은 항상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지 제일 안쪽에 그거 딱 넣어놓고 그거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가고 밥은 굶어도 책은 사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데 굶는 게 뭐가 대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때는 물론 굶으면서 했지만 또 원로 목사님 때는 그때는 한국 사회 자체가 이제 어려웠고 하루에 3끼 먹는다는 건 참 힘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더 이제 가난했지만 지금은 막 음식이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서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종교인 소득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거나 그래도 종교인 소득은 따로 관리를 하고 조금 더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목회자들이 더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다고 뭐 목회자들도 직장을 다니면 된다. 그렇죠. 근데 저희 교단 헌법에는요, 목회자가 직장을 갖게 되어지면은 파직입니다. 목사 파직. 근데 요즘은 다들 직장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도 그 목회자들, 부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더 이렇게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여기 근처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이사를 올 수가 없어요. 와야 새벽 기도도 하고 성도들도 돌보고 하는데 이사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아파트 단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지 않을 때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변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면 목회자를 모시는 것도 힘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뭐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목회자들이 경제 활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목회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쯤 좀 돌아보고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 가운데 하나일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쯤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사랑의 쌀을 했잖아요. 사랑의 쌀을 해서 이렇게 지역 분들에게 전달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그 관공서하고 조금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떡을 준비를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김의 떡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0, 6이 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영혼이 행복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과 그리고 복음만 주면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이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당장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육적인 양식, 떡까지 같이 우리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떡을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영과 혼이, 영과 육이 함께 행복해지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한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안에서만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다. 아, 좋다. 아, 떡 맛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또 떡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려주시면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가는 추수감사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냥 추수감사주일 준비하자 뭐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보여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 내 힘 닿는 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변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이 땅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 절대적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주일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그 어떤 추수감사주일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켰으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